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설명을 하죠. 근데 이거는 단순한 헌금에 대한 성경 구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종교에 묶여 있어 종교를 가지고 고통하게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정말로 축복하며 또 깨닫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관리자들이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성경 배경은 성전에는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있지만 이때 당시에 성전에는 제일 먼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서 그 옆에는 보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들어갈 때 저도 아직까지 유럽에는 잘 가보지 못했지만 어제 주석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우리 나팔 같은 거 있죠. 큰 나팔, 이런 나팔 같은 것이 13개가 성전에 들어갈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에다가 많이 하니까 준비된, 지금은 우리가 지폐를 사용하고 종이 돈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전부 다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동전을 많이 가져와서, 돈을 많이 가져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동전을 딱 이렇게 헌금함에다가 넣으면 이 동전이 굴러가서 땡그랑 소리를 내면서 동전을 모으는 데까지 계속 굴러가면서 돈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누가 많이 넣었는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2개를 딸랑 집어넣으면 땡그랑 하고 쭉 빠지겠죠. 동전을 갖다 부으면 어떻겠죠? 드르륵 하면서 소리가 나겠죠. 그죠? 그런 구조로 지금 13개가 이렇게 나져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9개는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 맡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것이 9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4개는 뭐냐 하니까 구제하는 그런 함이었습니다. 종교는 뭐든지 기준이 사람입니다. 모든 척도의 기준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이래서 종교는요, 결국에는 뭐냐니까 모든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희노애락이 있는데 인간의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그 생로병사가 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죠? 죄가 있어서.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죠? 그럼 뭐라죠? 닦아야지. 그럼 어떻게 닦죠? 그러면 종교마다 그 죄를 닦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저 인도 같은 데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닦기 위해서 그 사막에 2m가 넘는 큰 둥근 나무를 사막에다 올려놓고 아주 수염을 그리면서 마주 하루 종일 땅끝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마주 거기서 수도를 하죠. 그게 이제 지금 보면 요가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원래 요가는 종교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해서 전능자를, 절대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육체 밖에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들은 죄를 해결하는 종교의 교리와 교범서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나로부터 그런데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못 닦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생을 살면서 생로병사는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못 닦으면 어떻게 하죠? 다음 생에 또다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절에 가서 주지 스님한테 인간의 생로병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업장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장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서 해결하는 방법들은 다 종교마다 다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면 절에서 가장 죄가 큰 것이 뭘까요? 뭐가 죄가 제일 크죠? 네? 거짓말? 네? 살생. 네. 사람이든 아니면 짐승이든 살생하는 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왜냐하니까 다 필요로 해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면 그 업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냐? 그러면 맞죠? 전생. 그러면 그 전생의 업은 어디에서요? 그 전생의 전생. 그러면 그 전생의 전생은 어디요? 그 전생의 전생의 전생. 그러면서 맞죠? 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윤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나의 업의 정확한 시작 포인트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냐. 그래서 이 비유가 맞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들은 낙동강의 밑에서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데 수질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데 낙동강 주변만 청소를 한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좀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낙동강에서부터 물이 나빠진 게 아니고 수원지에서부터 물이 나빠졌다면 낙동강을 치우고 그 주변만 치운다고 해서 수질이 완전히 개선되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런데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가 전생의 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그러면 거기에서만 끝나면 그것만 닦으면 되는데 그 전생의 업은 그 전생, 그 전생의 업은 또 전생, 이렇게 하면서 윤회되어져서 어디가 시작인지 모르면 수원지를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닦아서 올라가서 대구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저기 좀 더 경북 쪽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진짜 수원지를 깨끗하게 해야지만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선생님, 제가 보니까 이 차는 선생님 차인 것 같는데, 종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살생인데 알고 살생을 하든 모르고 살생을 하든 똑같은 죄 아니냐. 맞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죄송스럽지만 차도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타이어는 강폭 타이어로 바꿔놨는데 그냥 타이어도 개미를 많이 죽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강폭 타이어를 바꿔서, 그러면 얼마나 많이 죽이겠냐.
근데 모든 종교는 뭐죠?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니까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종교를 통해서 계속 뭐죠? 얽어맵니다. 이래서 많이 하니까요, 자유보다는 얽어매서 그들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 중에 우리 지금도 이번에 바티칸에서 고개를 숙이며 잘못했다라고 했죠. 우리 사제들이 어린 아이들을, 그것도 남자 어린 아이들, 사제가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서 함께 동고동 나가는 이 아이들을 동성연애 한 것을 교황이 나와가지고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 전 마죠, 지구촌에 있는 사제들이 그 욕정을 참지 못해서, 그래서 교황이 나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잘못했다라고,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그래 하는데요, 지금도 교황이 움직이면 나라의 수장들이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것도 교단의 목회자가 총회장에 가면, 특별히 우리 김장한 목사님, 거기는 우리나라 교단보다는 미국 남침례교회라고 미국의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단장이 갈 때는 헬기도 동원되어지고, 그리고는 그렇게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 않죠. 왜 그런 줄 압니까? 만약에 여기에 우리 교회에 창원시장, 그리고 경상남도 도지사, 그리고 중요한 고위관계 되는 일꾼들이 저희 교회를 다닌다, 성당에 다닌다, 제가 사제요. 그러면 사제들이 교리에서는 많이 하니까 재해결 받는 게 뭐죠? 고해 성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해 성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들어가서 해보셨습니까? 네. 유럽에 이렇게 간다든지, 안 그러면 천주교 이렇게 고해 성사하는 데 딱 가보면 이렇게 블라인드 같은 게 딱 쳐져 있습니다. 나무로 된 의자가 딱 2개가 있고요. 그러면 가면 이렇게, 우리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에어컨 위에 바람 나오는 저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듣고, 그리고 고해 성사하실 분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김청자 집사님이 왔어요. 헬론가스를 먹었는지 그건 모르겠고, 목소리를 아무리 변조해도 제가 여기 딱 있으면 고해 성사하면 제가 모르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코를 막고 있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다 합니다. 왜죠? 뒷모습 보면 누군가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변성원 집사님이 어젯밤에 큰 죄를 범했어. 가슴이 너무 무거워. 종교 교리상 이 문제는 해결 못하면 절대로 절대자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믿음이 있으면 교리대로 행동하겠죠. 저한테 와서 어제 저녁에 큰 죄악을 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변성원 집사님 차 한잔 할까 그러면 어찌 되죠? 아구야, 어쩌지, 내 죄를 아시는데. 그래서 말이죠, 하나씩 하나씩 많이 하니까 얽어맵니다. 지금도 중요한 나라마다 중요한 일꾼들이 고해 성사를 할 때 이게 어디까지 가냐니까요,
바티칸까지 다 보고가 다 됩니다. 전 세계. 그래서 바티칸이 최고의 정보 1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허물과 장단점을 그 어디보다도 빠르게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가 똑같이 바티칸에서부터 내려오는 성경 본문, 성서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하니까 미사를 지냅니다. 종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얽어맵니다. 제가 전에 두산에 다니시는 중견 임원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리 안 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니까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추면 맞출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감사하지만.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니까요, 출장 가는데 집에서 떠나는 시간까지 물어보고 가야 돼요. 가지 말하면 안 돼요. 가면 안 돼. 안 가요. 그 정도로 사람이 묶여버린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사랑해도 하니까요, 결혼하지 마. 남자 잡아먹어. 집구석 망해. 그러면요, 아무리 양가 집안이 사랑해도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니까, 우리 자식 잡아먹구나. 결혼 승낙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아니 이사 날짜 잡고 비 안 오고 그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니까요, 하지마, 손타.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특정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하니까, 가면 갈수록 하니까요, 사람을 구속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헌금을 가지고 하니까 이 가부의 전 생활비를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하니까 분위기가 묶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원래 부자인데, 너희들은 돈이 많은데, 너희들 동전 가져와서 돈 많은 걸 갖다 집어넣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만든 분위기 속에 이 사람은 생활비를 넣지 아니하면 예배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너희들이 묶어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오늘 예수님이 채찍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 문제 해결책도 없고 시간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를 더욱더 많이 하니까 가중시킵니다.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완전히 재앙이 내려올 때까지 마귀는요, 배우의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결국에는 이 가부는 삶이 무너질 만큼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후 예배도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지호가 양산에서 이렇게 가족들의 그런 긴급한 부분들을 이렇게 돕는 부서에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좀 이따 CD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뭔지 알았죠. 그래가지고는 지금도 보면 A4 용지 푸른색입니다. 한기총을 고발합니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신천지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신천지를 교육하는 최고의 리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와서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제가 만난 분도 저기 방송국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 자녀, 자기 아내가 많이 하니까 자녀들 대학 못 가게 합니다. 지금 학교 갈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집에 있는 지금까지 모아놨던 주택 그거 다 팔아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다 팔아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많이 하니까 하강신문을 경찰서에다가 보급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와서 신문 넣는 데다가 갖다가 놓고, 혹시 저쪽에 경찰 아저씨들이 보면 공손히 인사하고 간대요.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런데 이번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여자분 두 분이 딱 오더만은요, 안녕하세요,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영어로 뉴천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일하고 있는데 쪽지를 딱 주면서요, 막 일하고 있는데 근무정인데 요 CD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틀어보라고. 일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경찰 3분 정도 있는데요, 와가지고 이 CD 같이 봐야 된다고. CD를 같이 보자. 처음에는 뭔 사건인 줄 알았대. 알고 보니까 신천지 교리 CD였어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기독교 한기총 목사들이 잘못 해석을 했다, 성경.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해서 뭐하죠? 한기총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한기총 소속인데, 얼마 전에 은혜로 교회 어찌 되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그 완전히 사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TV에 나온 거. 근데 그걸 다 싸잡아서 뭐하죠?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전한 목사들 그래 안 합니다. 성경적인 목사들. 이래가지고 뭐하죠?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마 신혼여행 때 우리 담임 목사님만 합리적이지 않았으면 제가 미리 그 피지섬을 갔다 오게 되어질 케이스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피지 통가에 팀사에 갈 사람이 있는데 안 좋은 사 한번 갔다 온나 그러면, 네, 그러니까 갔다 오라고. 신혼여행 갈 거잖아. 예, 내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피지 갔다 오라고. 그 신혼여행도 하면서 팀사역도 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저는 또 순준하잖아요. 주를 위해서라면. 목사님, 우리 최영수 목사님이 저보고 피지 통가에 가서 신혼여행도 하면서 전도도 좀 하고 팀사역도 좀 하고 오랍니다. 우리 목사님, 윤 목사님 딱 한마디, 믿음도 없는 것들이, 전도면 전도고 선교면 선교고 신혼여행이면 신혼여행이지, 신혼여행 제주도 갔다 와. 너무 시원하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신혼여행은 신혼여행으로 갔다 와. 다음에 선교는 선교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사건 난 미리 제가 밟았으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날 낀데, 피지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지상 낙원처럼 이야기를 해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아주 얽어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교 속에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을 보고 가슴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여인을 보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여인 봐라,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지 않았냐,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헌금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죠. 헌금 대충 하라 이 말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성경의 맥락은 종교를 가지고 얽어매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은 뭐죠? 복음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신 겁니다. 뭘 내놓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생로병사, 업보 문제, 재앙 문제, 허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우리에게 온전히 마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복음은 잃어버렸던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구원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시긴 것이고, 복음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길과 모든 허물을 용서하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하는 길이요, 그리고 그냥 해방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이끌어 갑니다. 어느 부부가 소를 키우는데 송아지가 2마리 나왔어요. 이분들이 믿음이 좋아. 부부가 운운해서 여보, 1마리는 우리 거,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내도요, 예,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이렇게 다 송아지를 키우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급하게 왔어요. 여보, 큰일 났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송아지가 죽어버렸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송아지를 표시한 것도 아니에요. 2마리 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는데 죽은 송아지가 하나님 거라.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창원이 좀 조용하죠. 오늘 어제도 그렇고. 왜 조용하죠? 다 시골에 갔어요. 벌초하러.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나도 아버지고 나도 엄마지만 이 땅에 계시든 안 계시든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가슴 찡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슴 찡한 분도 있고, 우리 부모님은 좀 이상하기 때문에 가슴 찡한 분도 있고,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가슴 찡한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해서 가슴 찡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우리 서은이가 가슴 찡할까요?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 찡할까요? 우리가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자신이 허물 많은 재앙 많은 나를, 영적 문제 많은 나를 위하여 나에게 말씀도 하지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골고다 언덕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며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내가 죽어야 될 죽음까지도 담당하신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되어지는 속에 갑니다. 되어지는 속에.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목욕을 딱 이렇게 하면서 요즘 우리 교회는 경제가 어려운가 봐. 11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 그러냐고. 또 어느 교회는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힘을 많이 얻어서 11조 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 그래서 한 70% 우리 교회는 11조를 해. 그러면서 교회 이제 헌금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싹 하는데 한 분 목사님은요,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 교회는 헌금 이야기 안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11조 다 한다. 목사님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어떤 분은 노래방에다가 11조로 하시고, 어떤 분은 병원에다가 11조도 하고, 어떤 놈은 사기꾼 잘 사라고 거기다가 11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다 11조 다 한다. 병원에 하든 노래방에 하든 안 그러면 사기꾼에게 하든 다 한다. 이러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 교회는 헌금이 싹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걸 헌금으로 강요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헌금으로 강요하면 또 우리 새 가족이나 생활비 전부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헌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현장으로 갈 긴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죄인을 그럴 것인데 헌금으로 강요를 해야 될까? 아니요. 교회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단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도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에 나가는 월세, 관리비, 그리고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겨놨어요. 누구가 알아서 해. 그런 것까지 내보고 주란 말 하지 말고. 교회가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돈 많으면 싸움 하겠죠. 왜?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이 은행에다 집어넣자, 내 아는 지점장님 저쪽인데 내 아는 분은 저쪽인데, 그리고 이 돈 가지고 요거 하자 저거 하자, 이 돈 가지고 요거 사자 저거 사자,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투자하자 저기다가 하자, 이거 가지고 저기 하자 여기. 얼마나 돈 많으면 머리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돈이 없으면 싸우진 않습니다. 싸웁니까? 서로 많이 헌금해라,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런 것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요. 오히려 기도합니다. 오히려 넘치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과 종교 지도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곳에 우리도 관심 있게 보면 그걸 가지고 소통이다라고 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거,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거, 거기에 나의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 그리고 나도 크게 느끼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아, 너는 잘생긴 아들들을 보면서 그 머리에다가 기름 부어서 세우려고 하냐? 그 중심을 보지 못하느냐? 그 중심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떠난 자인데, 육신적으로 잘생겼다고 너는 거기에다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삼으면 어떻게 되겠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 보시는 거 우리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은 교회가 유지되어지도록 쓰는 여러분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물질, 종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덜덜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니 못 사니, 이것 때문에 행복하니 불행하니, 이것 때문에 미치겠니 좋니 이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종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드리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부하듯이 헌금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헌금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유지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렇게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만큼만 하면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그 신앙 여정 속에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달란트와 자기 기능을 축복하셔서 가는 그 현장에 첫 월급, 우리 속옷 안 사줘도 된다. 빨간 네이 안 사줘도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면 장수할 것이고, 그리 안 하면 불러가면 천국 갈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 월급 받으면 헌금하고 그때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리고 너를 지금까지 가르쳤던 은사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편지 쓰고. 왜? 김영란 법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 중심입니다.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 중심으로 물질 드리는 거, 중심으로 전도자의 걸음을 걷는 거,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 이거 빠져버리면 그 빠진 자리에 마귀는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저 한 만큼 마저 세워진 만큼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해라. 네가 병들어 죽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사야야 가서 말해라. 나 여호와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나 여호와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달해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고,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아뢰라.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신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중심을 받으신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가서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지호야 생각나지? 청소년 때 무당집에 가서 전도지 주라고 했을 때 지호 네 어떻게 했지? 갔다 와서 지호 네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때는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요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현장 나갔거든요. 찬양 전도하러.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다 가서 이 친구들이요 청소년 때부터 이 무거운 앰프 들고 나가가지고 철길가에다가 설치해놓고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기타도 잘 못 치는데 찬양할 때 목사님이 다 체크합니다. 너는 여기 가고 너는 여기 가고 너는 여 무당집 저기 절간 저기 갔는데 지오팀 가가지고 어쨌죠? 네,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전도지 한 요만큼 가져갔어요. 강 크게 자기 다 돌릴 거다. 그때는 믿음으로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하죠? 대나무를 잡긴 잡았어요. 거기서 잠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집에다가, 왜 그 집 사랑하니까 한 집에다가 듬뿍 넣어놓고 통째로 넣어놓고 왔어요. 청소년 때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실 내용이잖아요. 선교사님이 있다가 그 시골에
오지에 비만 오면 예배당에 물이 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물이 샌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은 떠나고 시골 오지에 아무도 없는, 어른도 별로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그런데 모여가지고 어른들하고 같이 하면서 교회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여자아이 한 명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희 교회 성전 잘 짓게 해주십시오. 늘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네가 지으라, 네가 지으라는 거예요. 이 소녀가 돈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을 지나는데 네가 지으라, 네가 지으라. 그러다가 저기 시장가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신장을 삽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법이지만 못 사는 그런 데는 팔기도 하거든요. 그걸 보고 그걸 산다는 데 갔어요. 내 눈 팔러 왔습니다. 그래 의사가, 야, 부모님은 왜 눈을 팔려고 해? 눈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교회 지을 거예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눈을 팔 거예요. 야, 교회가 뭔데 교회를 짓기 위해서 네가 평생 불구가 돼야 돼.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 난 네 눈 안 산다. 가라. 가서 진짜 생각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이야기하자. 오늘은 안 돼, 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의사가 아는 목사한테, 이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래가지고 가서 이 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그 어린아이가 눈을 뽑아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냐? 교회가 뭐냐? 그 목사님이 예배당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주가 지났는데 이 아이가 다시 온 거예요. 와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눈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 아이한테 눈을 뽑아서 이 돈 가지고 진짜 예배당 지으려고 가냐? 자기는 그것 때문에 눈 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손을 잡고 그 비세는 예배당에 갔어요, 의사가. 그리고는 그 의사가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을 데리고 와서 이 마음이, 그리고 데리고 와서 뭐하냐니까 자기 양녀로 삼을 만큼 공부 다 시키고요. 그리고 제일 똑똑한 자기 아들에게 시집 보냈어요. 며느리로 삼았어.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우리 행위가 옳다 그르다, 행위 안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 위에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믿음의 중심 위에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이걸 받는 것이지, 단순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취하는, 사람들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고 나의 시선을 그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기도 이런 깔피를 이렇게 받았죠. 네. 제가 늘 하는 말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고, 김청자 집사님 여기에 아들 이기원이가 섰다. 그런데 나는 은혜빛교회 집사님이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밖에, 둘이지. 우리 기원이가 섰는데 담임 목사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오늘 이 책가피를 딱 들으면서 내 자녀가 은혜빛교회 담임 목사로,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담임 목사로, 목회 방향을 이번에는 태국으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면 나는 내 아들이 가는 그 태국 단기 선교를 가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 팀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제가 1번 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번, 단순히 방콕에는 예언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콕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은 방콕 예언교회를 가기 때문에 다른 교회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면 우리 선교팀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다 들어가 볼 겁니다. 가서 1분이라도 우리가 현장 전도하면서 교회가 있는 곳은 들어가서 정말로 왕족 복음화, 불교 복음화, 그리고 성이 무너져 있는 제3의 소수의 성을 가진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태국의 문제입니다. 3번, 그냥 TT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발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분 싱크하다가 땡크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잘 안 되면 막 람넌트 막 이래도 괜찮습니다. 뭐 랩넌트를 람넌트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선교팀들이 분명히 가면 사건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알고 그 속에 들어가는 우리 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 아멘.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보냄받아 가는 우리 태국 가는 단기 선교팀은 단순히 단기 선교가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남아서 보내는 성도들의 기도의 배경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가는 우리 팀들은 두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그리고 나를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까지도
그 영광을 올리는 그런 우리 선교 걸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